어떤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첫 남편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남편은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이런 남편이 너무나도 훌륭하여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규칙을 깨트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벌칙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차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아내는 마침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열등감과 절망을 느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첫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충격 속에 시간을 지났지만, 솔직히 마음속에는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친구의 소개로 두 번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거의 죽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경험 탓인지 이 두 번째 남편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실수할 때에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고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며 두 번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결혼법이 있는데 결혼 중에 두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거는 음행이죠. 간음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배우자는 결혼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그 범죄가 아닌 것이죠.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써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옛 남편이 죽었어요. 새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옛 남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다시 옛 남편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나에게 벌까지 주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늘 긴장감과 마음의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 옛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은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 새 남편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뭐라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주는 남편입니다. 이미 죽은 남편, 영향력이 없는데도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혼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일랑 접으십시오. 이제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규칙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 새 남편 된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즉 율법의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이 말은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교의 법들이 너무 많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영향과 또 유교의 영향을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새 남편과 살고 있으니 이제 옛 남편은 떠나보내야 되고 옛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이 살던 방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도덕 혹은 양심을 그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던 옛사람의 옛 방식, 그리고 옛사람의 삶의 동기는 육신적인 동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육신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우리 속에 있었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육신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에 거리끼고 양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 옛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의 동기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동기는 성령에 의해서 살며, 우리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가 우리의 새로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모습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새로 변화된 우리는 다른 동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새 사람은
삶의 욕구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욕구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이나 옛사람의 삶의 욕구는 자기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만 만족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욕구는 사랑인데, 이 옛사람은 죄악의 정욕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새 사람은 그 선한 욕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망, 새로운 삶의 욕구,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의 욕망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 선하고 거룩하고 그 좋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근데 옛사람은 마치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율법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그런데 옛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 옛사람은 청개구리와 같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옛사람은 그 악을 알고 싶고 그 악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고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인간 도덕 교육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도덕 교육을 많이 시키면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안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증가율은 더 많아지고 또 끔찍한 범죄도 더 많아지고 늘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의 내용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옛사람의 죄의 욕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처음에 미국 사회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교육을 잘 제대로만 시키면 성범죄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이 젊은이들을 여러 가지 성적인 실험 앞에 노출시켜서 오히려 더 성적으로 부패한 세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그런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에 대한 도착적 실험에 대한 충동감을 더욱 느끼게 되어서 젊은이들이 성교육을 받으면서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듭나게 만드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도 범죄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도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범죄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떤 드라마,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뉴스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안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뉴스나 이런 영화, 드라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죄를 고발하는
뉴스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죠? 모방 범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재혼한 다음에 우리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범죄의 욕구가 아니라 사랑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를 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클리닉도 가보고 금연을 시도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가 된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깊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당신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우리의 삶이 참 한심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면서 그 즉시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끊고 50년 동안 끊지 못하던 것을 사랑의 힘으로 단번에 끊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문 기사의 마지막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담배를 끊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의지로 얼마나 많이 끊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결혼하자고 하니 즉각적으로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의지보다도 강합니다.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더 선한 일을 해야지, 의지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죄에 대한 유혹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미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지 막 의지를 들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되지 않는 일들도 사랑의 감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옛사람의 죄의 정욕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을 위하여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결심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시고 나에게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에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좀 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요거는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금방 그거 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성령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1년에도 몇 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내 의지로 그렇게 할 때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나쁜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도 말씀의 순종을 잘 못하기도 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모습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은 사실 최소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그냥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최대 저 같은 경우는 총신 대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이것 달라 이것 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 조문에 얽매이는 있는 그 옛날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리라고.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는 예수님과 재혼해서 예수님 새로운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성령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 성령의 새로운 방식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인데, 기쁨, 늘 즐거우십니까? 늘 기뻐하십니까? 이 두 가지도 잘 못하죠. 화평의 열매, 다른 사람들과 늘 모두와 함께 화평해 가십니까? 아니면 적을 많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이런 열매들을, 아주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방식이 아닙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100% 유교인입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옛 방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유교의 그 잣대를 가지고 혹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재혼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새로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